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00가지 감사를 드리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아내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암소가 새끼를 2마리나 낳았어. 암소는 1마리밖에 안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어휴, 새끼 1마리가 얼마야? 근데 2마리를 낳았어.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붉은색이야.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이 2마리 중 1마리를 팔아서 1마리는 하나님께 감사한금으로 바칩시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그럼 2마리 중에서 어떤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야? 이 질문에 남편은 그건 나중에 결정하자, 이렇게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사색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느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로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벌써부터 흰놈을 드리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하필 흰놈이 죽어버렸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말에나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탔는데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 5을 데리고 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다 앉히라고 자꾸 끼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자기가 자꾸 아이들을 갖다 끼는 바람에 옆으로 밀려나게 되니까 감사를 해야 될지 짜증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 찾을 게 있더라, 그 말이죠. 성도님들도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그래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를 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날마다 술만 먹고 들어와서 도대체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술에 중독이 되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남편 옆에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감사의 조건을 찾아봤어요. 그래도 술에 중독된 남편이 있어서 뭔가 감사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감사할까? 첫째로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사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둘째로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집을 찾아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로 토요일에는 많이 취해가지고 주일날은 꼼짝도 안 하고 빈집을 지켜줘서
나는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 또 감사를 막 찾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갈증이 나서 깨어난 남편이 아내가 감사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자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 남편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도 자신이 형편없는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이 남편이 교회에 다니기로 다짐하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일에 교회 나갈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이 한 번에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 때문에 받은 고통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하는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나열하는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결국 감사 기도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도 움직이고 우리 자신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환경도 변화시키고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불평하시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고난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 보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여러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왕이 됐을 때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책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속에다가 미움, 이기심, 질투, 시기심을 넣어가지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쪽 여로보암 왕은 왕의 제목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죄를 범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열지파를 찢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감독자가 왕이 된 거죠. 벼락 출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백성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해서 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송아지 섬기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여로보암 왕조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왕과 그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로보암 왕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망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몰라서 망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사해서
북쪽 여로보암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을 다윗처럼 축복하겠다고. 이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꾀로 나라를 통치하려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데 100가지, 매일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찾아서 기도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00가지 이상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렇게 감사하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면서 100가지 감사. 아침에 출근할 때 일어나자마자 한 10가지 감사하셨어. 또 새로운 감사를 찾아서 출근하면서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또 새로운 감사를 찾아서 한 10여 가지 하시고, 점심 때도 감사를 찾아서 한 10여 가지 하시고, 이렇게 하루에 한 100가지를 해보자. 아니면 한 번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나와서 한번 100가지를 찾아서 한번 감사 기도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100가지를 매일 한번 기도를 해보자. 감사 기도를.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100가지 감사하려면 큰 주제부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 감사를 다 찾아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다 찾아야 되고, 세밀한 일까지도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갑자기 감사를 100가지 하라고 그러면 여기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한 10가지 찾고는 난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이럴 분들이 여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불행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 성도님들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님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는 이 말씀대로 감사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말할 때나 일할 때나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를 배우라는 겁니다. 세밀한 일까지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음식을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음식 먹는 거, 이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물 별거 아니죠? 감사 안 하죠? 여러분, 물을 일주일만 안 잡수시면 죽습니다.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물만 먹고 40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은 잡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 먹을 수 있어서 감사. 특히 우리나라는 물이 아주 맑고 좋습니다. 그냥 아무 데 가서 먹어도 돼요. 외국에 나가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탈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뉴스에 나오죠? 흙탕물 퍼다가 그거 먹는 거 보셨죠? 그것도 막 그냥 몇십 리 걸어가가지고 흙탕물 퍼와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만 열고 나가면 온 산천이 다 물이잖아요. 물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햇빛을 주신 분께 감사해야 돼요. 저 햇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햇빛이 사라져버렸어요. 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1분 안에 다 동태됩니다. 600도, 마이너스 600도로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체가. 산소,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소 마시면서 감사하다고 한 번이나 생각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서 햇빛을 받아야 나무에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금 안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산소 세금 받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모릅니다. 나중에 국가에서 산소세 또 정할지. 하여간 이런 것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속에 우리가 수영해서 들어가 봐요.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용할 양식 매일 먹으시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마음껏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맛을 느끼게 하신 게 보통 감사한 거죠. 우리 입 안에는 5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딱 들어오면 맛있다, 맛없다. 근데 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맛을 느껴야 이게 음식이 먹어지는 겁니다. 살찌시는 분들, 입안에 5가지 맛을 없애버리면 절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삐쩍 말라서 죽겠죠. 이 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이빨,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나이가 그래도 65세 이상 국가에서 틀니를 해준다고 합니다. 후진국에 여행을 가보면 이빨이 빠졌는데 이빨을 손을 못 댑니다. 왜? 의사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빠진 그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면 다 거의 이빨이 없어요. 다 썩어가지고. 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빨로 밥을 먹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두 눈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손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 말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수화로만 표현을 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입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사고 나면은 오늘까지 내가 귀로 들었지만 내일부터는 귀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가족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 속을 썩여도 있어서 감사하지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감사하지요. 아내도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 있어서 감사하고, 형제 있어서 감사하고, 직장이 있는 것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몸이 불편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도 더 많고,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또 몸이 불편하니까 죄를 덜 짓잖아요. 죄를 덜 짓고 자꾸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 감사해야 돼요. 못생긴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대에 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가 됐으면 아마 다 연예인이 되겠다고 설치겠죠? 근데 연예인이 다 되나? 몇 사람만 되는 거지? 그럼 떨어지면은 연예인 되고 싶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생 배고프며 살아야 돼요. 불쌍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미친 짓 안 하고 못생겼으니까 열심히 주어진 대로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살게 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감사하잖아요. 내 못생긴 거 알고 그래 나는 아예 포기하고 그런데 꿈도 안 끼고 내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걸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죄 대속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회개할 마음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를 맡겨서 하늘에 상급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하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난 주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가난 주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질병 주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실패하여 내 부족함 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마음의 아픔 주어 다른 사람 아픔 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실수하여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찾으면 수백 가지가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지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하면 좋은 점이 뭐냐? 감사하면 좋은 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마음이. 하루에 100가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없어서 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 은혜가.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면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감사를 이렇게 찾는 사람한테는 아유, 이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100%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근데 불만 불평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들어왔다가도 있다가도 아유, 소용없어. 아, 얘는 어떻게 넘어져도 감사하고, 얘는 그냥 조그만 일이 뭐 실패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얘는 감사밖에 몰라.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 다음 화를 낼 일이 없어요. 다 감사의 조건이, 그냥 다 감사. 그리고 화를 자꾸 낼 일이 없어지잖아요. 신경질이 자꾸 안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자꾸 나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소한 것도 다 좋게 보여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야, 저 꽃이 저렇게 왜 이렇게 이쁠까? 노란색 국화 참 이쁘다. 이렇게 감사. 불만 불평 많은 사람은, 아니 왜 여기다가 꽃꽂이를 안 하고 여기는 화분을 갖다 놨어? 이 교회는 이상하네. 다른 교회 가면 다 꽃꽂이 해놨는데. 이렇게 이 불만 불평의 사람은 좋은 시각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감사가 많은 사람은, 와, 꽃꽂이 참 누가 야, 이 교회는 참 좋네. 다른 교회는 꽃꽂이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꽃꽂이 없죠? 제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아니, 하나님 만든 이렇게 화분, 자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저걸 꺾어다가 여러분 허리 꺾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꺾어다가 여기다 차차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 매주 돈을 막 이 정도 강대상을 장식하려면요 몇십만 원씩 들어가야 돼. 매주 몇십만 원씩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버려야 돼. 낭비잖아요. 엄청난 낭비. 그죠? 그럼 이게 한 달에 몇백이 들어가요. 이 정도 강대상 장식하려면. 그 다음에 그 쓰레기 버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야. 매주 큰 쓰레기 거기다 막 몇 개씩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내가 못 하겠어요.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드리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원을 하셔요. 하원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뒤에 화분 이런 거 다 매주 이렇게 갖다 놓으셔요. 대단한 믿음이셔요. 우리 꽃 보면 아름답고 난 너무너무 좋아. 이게 다른 교회 가면 막 조그만 개척교도 보니까 막 전부 이게 꽃꽂이를 해놨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만든 자연을 왜 꺾고 그냥 화분째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러면 한 달, 두 달씩 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경제적으로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꺾어서 갖다 놓는 것보다는 온전하게 갖다 놓은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내 마음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에겐 꽃꽂이 없어요. 화내는 일이 없어요. 화내는 좋아. 감사가 많은 사람은 화내는 일이 없어요. 사소한 것도 이렇게 좋은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뭐든지 좋은 쪽으로만,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든지 생각을 좋은 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부정적 사고방식은 나쁜 쪽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에 무슨 일이 생기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죠. 감사가 많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므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하고 행복해지죠. 이해를 잘하니까 용서도 잘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토라지면 막 한 달, 두 달씩 꽁 하고 있어요. 그 감사를 몰라서 그래. 감사를 몰라서. 감사를 알면 그렇게 오래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자기가 행복하니까 행복 바이러스를 자꾸 옆 사람한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 덩달아 옆에 사람들도 행복해져요. 아유, 집사님, 오늘 집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 집사님하고 나 차 마시는 게 너무 감사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별거 아닌데 자기하고 차 마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자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행복 발성돼요. 불만 불평인 사람 만나면 어때요? 집사님, 오늘 집사님 이거 차 마시는데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 괜히 나왔나 봐.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뭐든지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인 거죠. 큰 믿음이 뭐냐? 이렇게 남을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남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 큰 믿음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루에 목표를 정하십시오.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실천하려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저 좋은 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일주일 동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주간 동안 내가 매일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를 찾아서 한번 적어보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고 성품도 다 바뀌고 좋아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순간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더 원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충원 장로님이 감사진법 7단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1진법,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예상치 못한 일이도 무조건 감사하자. 2진법, 소리내어 감사하자. 소리,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자. 속으로만 하지 말고. 3진법, 꼬집어서 감사하자. 방의 연을 꼬집어서 하나하나 낱낱이 꼬집어서 감사하자. 4진법, 마음 가득 담아서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마음 가득 담아 감사하자. 5진법, 즉시로 하자. 미루지 말고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소리내 이렇게 감사하자. 6진법, 모든 것에 감사하자. 모든 것에 다. 외에는 없다. 7진법, 사람은 감감축하자. 이게 뭐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자. 그래서 감축,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라. 왜 그러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그를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을 축복하였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 축복이 임해서 좋고, 받을 자격이 없으면, 안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은 메아리와 같아요. 남을 축복하는데 메아리처럼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남을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넬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온 식구가 그냥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집은 오늘 당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품도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의 향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면 향기가 없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인 것이다. 결론으로 유대인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데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라. 네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너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남이 하는 말을 경청을 해서 배우려고 해라. 그래야 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지. 네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 말도 안 듣고 네 고집대로 살면 너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냐? 적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네 게으름을 이기고, 네 나쁜 습관을 이기고, 네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고,
너 자신을 그렇게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교회. 우리도 이런 좋은 것을 배워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 하는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엔스트롬입니다.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이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몹시 시장을 했던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는데 그 노인이 소박한 빵 하나와 스프를 앞에 놓고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사인 엔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과 전율을 느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 초라한 그 노인을 큰 사람으로 보고 엔스트롬은 그 노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인을 사진을 찍었어요. 착각. 그리고 이 흑백 사진을 자기 딸에게 보여줬어요. 그때 그 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유화로 그렸어요. 유화로.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노인의 감사 기도 그림입니다. 빵 한 짝을 놓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모습이 세계적인 그림이 돼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사진이 다 퍼져 있어요. 엔스트롬 씨는 이 사진을 통해 그 당시 1차 대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아직도 감사할 것이 있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소망을 줬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그림,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은 더 그레이스, 은혜. 또 감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구촌에 일어난 일들과 그런 비극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애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 중에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잠잘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남아도는 동정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 지구촌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자신은 무척 행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늘 불평을 많이 하고 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인 원한강 교수가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 살만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한국 사람한테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고 저렇게 먹다 남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골칫거리가 될 정도인데, 그런데도 살만하다고 하고 감사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린 꿈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행복 불감증에 걸린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환경에 비해 불행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착하고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을 품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모습 속에서 행복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직분에 맞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를 배우지 못했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매일 100가지씩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결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0가지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성품도 변화되고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것 감사할 줄은 모르고 없는 것만 불평하는 것만 배워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1만 가지도 더 많은데 몇십 가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을 고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일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하루에 100가지씩을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가 좋으면 계속해서 하루에 100가지 이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귀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100가지 이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